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송혜연 목사님 속한 영등포 노회장을 하고 지금은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9,473개 교회가 있습니다. 9,473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의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임살렘 권사님 너무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어요. 83세라고 하나요? 그런데도 저렇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생명 있는 동안은 땅 끝까지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들 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교회가 이치하고 있는 참 목양교회 우리 임준식 목사님은 40여 년 전부터 북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시죠. 얼마나 감사한 분이요. 저는 치유하는 교회 24년째 목회합니다만 가서 보니까 30여 년 전에 우리 이강익 장로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황해도에서 피난 오셨어요. 참 고향 땅에 두고 온 후인 권사님과 이 자녀들 그리움 속에서 이 폐지를 주어가지고 북한 전도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통일되면 북한 땅에 가서 교회 세우고 농장 세우고 빵공장 세운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몇 해 전에 하늘나라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금방 끝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던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우주적인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요. 요즘 되어진 일들 보면은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해지고 타락했는지 아무리 보험금에 눈이 어둡다고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청산가리 넣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은 꼭 맛보라 합니다. 혼자 안 죽으려고. 또 남편이 좀 피곤해 지쳐있으면 집에 오면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산책 나가자 해놓고 사람 시켜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 나가자면 죽어도 피곤해서 못 나간다. 정 가고 싶으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가자고. 안 따라갑니다. 그냥 언제 덤프트럭으로 밀어볼지 모르니까요.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으면 푹 자게 해줘야 할 거 아니요. 자기 다리에나 시내야 스타킹으로 머리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줄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잘 때 꼭 마스크하고 목도리 하고 잡니다. 그랬더니 여름에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날씨도 좋은데 뭔 목도리 하고 마스크 쓰고 자요. 그래서 제가 목 보호하느라고 그러네. 그랬지만은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무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지 절대 믿을 존재는 안 돼. 우리가 북한 땅에 와가지고 나만 자유의 품에 안겼지만 이 땅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돈 좀 뜯긴 분들 계실 거요. 예? 뜯기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믿지 마세요. 그래서
돈 남아 돌면 송 목사님 막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굴려가지고 뜨시는 데 써야지. 절대 사기꾼들 믿고 따라갔다는 다 망해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주적인 종말이 갖고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 떠날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참 저보다 빨리 가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어요. 조부모님 계셨고 부모님 계셨고 우리 있었지만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버려. 제가 미국 유학 갔다가 처음 담임 목회를 33살에 저기 시카고 한인연합장로에 갔는데요. 아이고 거기 갔더니 싸우다가 교회 다 깨지고 흩어지고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 교회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면 장례 치룰 일만 많이 남아있대 그랬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다 살아계셔가지고요. 지금까지 살아계시 지금까지. 아이고 백수 가까이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먼저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땅에서 내려올 때도 정말 이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또 이곳에 와서 정착하면서도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때도 정말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기도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이 기도 생활을 가장 먼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기도줄만 붙잡고 있으면 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저도요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주의종으로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결혼하면서 뭐라고 쓸데없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결혼하면 제가 독립에 살겠습니다. 뭔 그딴 쓸데없는 소리를 할 거요. 거기서부터 고생길로 접어들어 버렸어요. 제가 고생을 안 해봐서 한 소리였어요. 부모님 밑에서 군에서 제일 가니까 항상 쌀밥에다가 쇠고기 미역국에다가 조기에 구이에다가 또 달걀 후라이에다가 김에다가 그렇게 60여 년 전에 그렇게 먹고 살았으면 잘 산 가정 아니요.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고생길로 접어들어 버렸어요. 아멘 할 때가 아니요. 남은 고생길로 접어들어가지고 찐 빠지게 고생했다니까 뭐가 좋았어 아멘이요. 그런데요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갔는데 학비는 장학금을 받고 다른 교재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본다지만요 제가 사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돼 있고 그 밑에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원어 성경 4권이 그때 2만 원이지 2만 원. 40여 년 전에 2만 원 지금 아마 50만 원 가까운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끼니가 걱정인데 돈 2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어느 성경 사서 하나님 말씀 깊이 배우게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사람이 간절하니까요 이 바디랭귀지를 써가면서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라고 손가락질하며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어느 성경 사서 하나님 말씀 깊이 배우고 이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결혼하고 저기 혼인신고하러 동사무소를 갔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거기를 간대. 오전 한 10시 넘었는데요. 다 원하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딱 입고 들어갔는데 오른쪽 땅바닥에 돈 2만 원짜리
5천 원짜리 구겨진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제가 몸 날려버렸어요. 그래 그걸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전도사라고요. 돈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속쓰릴까 이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주머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안 보여주고 왜냐면 보여주면 달려들 것 같으니까 안 보여 손을 내밀고요. 혹시 이 가운데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하고 외쳤어요. 제발 안 나타나길 바라는 심정. 그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봐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하고 넣기가 그래서 한 번 더 혹시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하고 한 번 더 외쳤어요. 역시 힐끗힐끗 쳐다는 보는데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돈을 집어넣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동사무소 나오면서요.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장 구겨졌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펴서 세기 시작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돈 2만 원이 딱 구겨져 있는데요. 그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어느 성경 사서 하나님 말씀 깊이 벽에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못 보고 내가 먼저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도 펴보니까 돈 2만 원이 딱 있겠네. 예, 이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전봇대 밑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종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돈 2만 원을 하늘에서 떨쳐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어느 성경 사서 하나님 말씀 깊이 배우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생명 있는 동안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던 때가요 벌써 43년이 지나버렸어요. 지금도 저희 서재 한쪽 편에 있는 네 권의 어느 성경 볼 때마다 43년 전 일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는 밥하고 반찬 하나만 놓고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하면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가난해 버렸으면은 그렇게 서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져 보니까 얼마나 서러움이 크던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면서도 그런 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 땅에서 살 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참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릴 생각해야지 오히려 편한 세상이 왔다고 먹고 자고 자빠져 놀고 그러고만 있으면은 그 인생은 이 짐승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북녘 땅에 우리 2,500만 동족이 남아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북한 다 잊어버렸구만. 다 잊어버렸어. 한국 와가지고 임준식 형님하고 나와도 아직도 아니에요. 준식이 의식이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름도 잘 지었어요 형님이. 준식이 의식이. 이 형제처럼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데 준식이 의식이 형제도 안 잊고 북한을 생각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두고 온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동족 잊어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차나깨나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 우리 자손들 친척들 친구들 다 구원해낼 수 있도록 속히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 우리가 우리 달북민교회 성도들이라도 깨어서 눈물로 매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심장 안다. 북녘 땅에서 정말 기근과 참 압제 가운데서 절망하며 신음하는 너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동족들을 위한 너희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내가 들어주마. 꼭 응답할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기도줄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생에 북녘 땅에 우리 동족들 살려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고 갑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라도 이 북한을 잊지 못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내 영혼 받아주시고 북녘 땅에 우리 동족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저기 동독이 무너져가지고 이 통일 독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 이 한반도도 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영광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가?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기도해서 우리가 영성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 사랑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요. 우리의 첫 번째 원수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오늘 또 집에 맞추고 집에 가보십시오.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요. 원수들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구석에 다 박혀 있어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없어. 여러분, 그 원수들 어떻게 사랑해줘야 사랑해줘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 하나 사랑 못하고요. 밖에 나가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삶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부터 사랑해야 돼. 북녘 땅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 평생 잊지 말고 사랑하고 복음 전할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해줘야 할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인 가족들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주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나 교인들 다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갑자기 줄어버려.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도 막 눈깔질하고 미운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따 저놈은 딴 교회 가버리지. 우리 저 북기총 사무총장님 교회 신촌에 있다더만 그걸로 가버리지. 아따 꼬박꼬박 빠지도 않고 하나로 드림 교회로 나온다냐. 예? 저녀는 교회 안 나와야 되는데 어째 빠지지 않고 나온다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요. 그때 아멘은 안 된다니까. 이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드림교회 이거 참 창피한 일이요. 그럴 때는 아멘하지 말라니까 막 밑도 끝도 없이 아멘해버리면 어쩔 것이요. 내가 괜히 물어봤어. 괜히 물어봤어.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수를 지워버려야 돼요. 네, 그때 아멘은 괜찮아요. 그때 아멘은 괜찮아요. 네. 감정을 안 풀고 사니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감정 안 풀고 산다요. 저기 전라남도 곡성이 어느 붕사가 붕해를 가러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 농촌에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원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원수가 있는가? 아무도 손드는 사람 없는데요. 86세 드신 할아버지만 손을 번쩍 들더라요. 아이고 할아버지 집사님은 원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어떻게 원수가 없습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다 뒤져버렸어. 다 죽어버렸다고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원수 없애면 되겠어요. 살아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난 너희 기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내 감정으로 사랑하면 제일 좋지만은 내 감정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 안 될 때는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 저 인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 꼭 용서하고 사랑하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합니다. 우리 준식 형님도 평생을 목회하셔요. 네, 평소에 만날 때 형님이라 하니까 우리 준식 형님도 전화 받아보시죠. 내 말이 맞은가 한번 물어보시죠. 물어봐. 아이고, 하여튼 별거 다요. 전화 받아보시죠. 목사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이 맞소? 하고 물어보시죠. 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원수 같은 인간들 많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인간들 많아요. 송혜연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저 젊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저도 여기 교회가 하옥동에 있어요. 가까워요. 치유하는 교회라고. 그 하옥터널 가기 전에 왼쪽에 큰 교회인데, 그런데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그렇게 많이. 우리 교회는 고소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59건을 고소를 당했어요. 예?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 예?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 고소를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고생 좀 하셨겠다 그럴 것이요. 고소 당하니까 경찰에서 또 2번 부르죠. 또 저기 검찰에서 또 한 2번 불러가죠. 또 저기 법원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판결을 받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10년을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저를 괴롭히던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채직회 때마다 막 큰 소리치고 달려들고만 고소를 그렇게 많이. 오직 한번 우리 부목사들하고 다과하는데 저기 제주 영락교회 간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형님이 왜 고소를 많이 당한죠?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소를 많이 당할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던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까부터 형님 보니까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고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놈들이 고소 안 하겠습니다. 나 그날로 그 좋아하던 고소미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한 번은 저를 고소하는 집사님이 주일날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내일 모레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목사님 저녁에 시간 있습니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속으로 인간이 또 뭔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는가. 그래 시간은 있습니다만 뭔 일입니까? 그때 그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딸 안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식사 대접할 생각하지 말고 고소는 하지 마시오. 이런 말이 그냥 여기까지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 해서 목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럽시다. 그러고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집사람은 괜찮다. 딸아이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등부 선생님인데 너희에서 어린이날 우리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너 가야지. 그러니까 하는 말. 아빠 그 집사님 목사님 아빠 고소하는 사람이잖아. 그래. 난 집에 와서 교회 어려운 이야기 한마디 하는데 우리 딸이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래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야지. 그랬대. 우리 딸이 아빠 원수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빠 엄마 두 분만 가세요.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안으로 안내해가지고 딱 앉자마자 그 집사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그 집사님 편히 앉으세요. 왜 그 무릎을 꿇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목사님을 바로 세운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소하고 싸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꿈속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어요. 뭐 책망을 하더라고요. 이 김 목사가 네 종이냐? 내 종이니라. 왜 네가 내 종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네 영적인 교만이 너를 병들게 만들고 네가 주의 종을 고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로막고 있느니라. 회개하라 하면서 막 소리치더라. 얼마나 호통을 하시고 참 야단을 맞았던죠. 막 눈물로 통에 자복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여러분 꿈속에서 울었다고 이렇게 깨어나서 운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눈물이 가득 고여있더래. 야, 이거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 말씀이 맞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그 용서를 구하려고 그날 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지난날 괴롭혔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맨날 당하기만 하면서 기도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했는데 딱 그 인간이 갑자기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냥 끌어안고 얼마나 운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대로 고소도 다 취하고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려면요, 예수님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증거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생에 날마다 천국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며 사는. 이제 내가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요.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손주들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나버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보면요, 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청지같이 쓰지 못하고 돈 움켜쥐고 모으고 산 사람은요, 실제로 자기도 하나도 못 쓰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니까 그 자식들한테 돈을 많이 물려줄수록 자식들 사이를 다 갈라놔 버리더라 이거요. 왜냐면은요, 이제 장례식에는 관심이 없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어디다 숨겨놨는가 그거 찾느라고 이제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유산 쟁탈전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대기업의 이 재벌들 자녀손들 가운데 사이 좋은 집안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예수 믿는 기업 외에는 세상 기업은 단 하나도 없어요. 행정안에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낼 뿐만 아직도 고소하고 재판받고 있고요, 제사도 따로 드려버려요. 내가 그런 회사들 가르쳐 드릴까요? 삼성, 현대, SK, 롯데, 한진, 금호, 효성, 대림, 오늘 하루 종일 밤새워 세고 있어요. 밤새워 세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냐? 선한 청지기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못 쓰고 가고 그 자식들한테 다 사이 갈라놓고 가버리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떨 것인가? 그때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한 달란트 맡은 자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 무익한 족을 얻은데 내쫓아서 이를 갈리라 하고 하나님이 쫓아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북한에서 와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기 원하시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또 돈에 빠져버려요.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돈을 우상숭배하며 살다가 인생 끝내버리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힘을 드리고 선교원금 또 우리 북녘 땅에 우리 동족 구하기 위해서 계속 선교원금 하면서 주의를 일하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으로 갚아주시고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 아버지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기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장충리 244번지 그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뭔 금슬림 좋다고 자식을 9명 낳아버렸어요. 9명. 자식들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자식들만 그냥 쑥쑥 낳아버렸어요. 이해를 못할 일이, 이해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밤에 TV도 없고 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예. 그때 호롱불 켜기도 어려운 때 아니에요. 옛날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는 그냥 깜깜한 데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자빠져 뒹굴면서 뭐 했겠어요. 애들만 나버린 거예요. 애들만. 그래가지고는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장티푸스, 콜레라 이 전염병이 덮치면요 약이 없었어요. 북한에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남한도 옛날에 전쟁 후에 다 못 살았어요. 내가 1958년에 태어났으니까 한국 전쟁 끝난 지 5년 만에 내가 난 거예요. 그때 우리 준식 형님이 6.25 전쟁 겪으셨죠? 네. 그렇지만 저는 전쟁 끝나고 태어나서 그래도 괜찮았지. 그래도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둘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 7남매 자동 장남이 돼버렸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소학교라고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나왔는데 집에 농사질 땅이 있어야죠. 키울 가축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나라도 도회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 가르쳐야겠다 생각하고요, 하직 인사를 드리고 이 해남에서 목포로 무안으로 이렇게 일자를 찾아놨어요. 그때만 해도 해방 직후인데 다 어려울 때 아니요. 그래 어디 가서 일자를 구하지 못하고 며칠 굶고 가다가 무안에서 이렇게 한 병원 앞에 갔는데 녹십자 사인이 보이는데 저기 가면 도움을 받을.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서 원장 선생님 붙잡고 사죠. 그랬어요. 저 땅끝마을 산골에 사는데 오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숙식만 제공해 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원장 선생님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 기거하도록 하고 허드렛 일 도우라고. 단 나를 따라서 교회는 나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 원장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 네 분을 만난 것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받고 일어설 수 있는 지름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따라 나갔다 하나요. 그리고 이제 다 새벽 기도 끝나고 오면 마당 쓸고 또 병원에서 굳은 일이 뭐냐면 수술하고 나면 피고름 낭자하잖아요. 거기 다 쓸고 닦고 소독하고 솜 꺼주 붕대 처치하고 또 수술복 다 세탁하고 소독하고 수술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 굳은 일만 열심히 하니까 원장 선생님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착하죠, 성실하죠, 책임감 가죠, 열심히 있죠, 인물 받쳐주죠. 저를 보면 아시겠잖아요. 우리 아버지 인물이 더 좋았으니까. 그래서 허드렛 일 시키기가 아까워가지고 공부를 시켜줬어요. 옛날에는 의과대학이 없을 때는요, 병원에 수련한 사람들이 이 의사고시를 봐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학 전문학교가 생기면서 그게 폐지돼 버렸어요. 근데 그때 약학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약종상 면허시험이 있었어요. 요즘 같은 약사 면허시험. 그래서 병원에 수련한 사람이 약사고시를 보는.
그걸 공부하라고 책을 사다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학교밖에 안 나와서 공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꼭 이 말씀 전해주세요. 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꾀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전라남도에서 약종상면을 18명 주는데 2,000명이 몰려왔다 하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할 때 가서 보니까 수험 번호가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깜짝 놀랐네. 네. 아유 믿음이 좋소. 그래서 수험 번호가 딱 붙어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리대. 이제 저기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먹여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무안으로 내려왔더니 원장 선생님이 축하한다면서 여기 무안군에는 약방이 있으니까 그 인근 나주군에다 약방을 차리자고 그래. 근데 자네가 뭔 돈이 있는가? 내가 약값은 대줄 테니까 자네가 벌면 갚든지 알아서 하소 그랬대. 얼마나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 권사님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주군으로 가가지고요. 여기 그동안 믿음이 자라가지고 약방 이름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영생당 약방이라고 지었어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네. 그리고 약포지에다요 앞면에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뒷면에다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야 전도하면서 광주에 가서 전도사님 모시다가 저희 고향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 총각 집사로서 교회를 생기면 가서 문 닫아놓고 교회를 하고 교회를 끝나고 오면 약방문을 여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긴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무안으로 잠깐 내려오소. 그래서 또 약방문 닫아놓고 갔어요. 갔더니 원장 선생님 네 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큰절 올리고 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그러더래. 자네 우리 큰딸 인순이 알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다마다요. 강주서 학교 다니는데 방학 때면 학다리역에서 자전거로 가서 모셔오고 모시다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큰딸 인순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했대요. 큰 따님처럼 마음씨 착하고 효성 두텁고 신앙심 깊고 공부 잘하고 그렇게 아리따운 따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 하신 말씀 자네가 우리 큰딸 인순이를 맡아주지 않을란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놀라서 넘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집안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안은 저기 이 산골짜기에서 이 정한수 떠놓고 달 쳐다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자빠져 있는 그런 가정이. 거기는 의사 집안이고 우리는 거기서 종살이하는 조수 집안. 또 거기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복을 만석군 대지주의 집안이고 우리는 찌질하게 가난한 빈농의 집안. 그러니 이게 상대가 되냐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개해가지고 항공무지로소이다 간두시 마시옵소서 해가지고 그 따님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저예요. 저. 그래 얼마나 복을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저기 광주에다가 살림집을 차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시고 칠남매 동생들 다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 앞으로 여기서부터 초등학교부터 공부 마칠 때가 다 도와줄 테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요 그날로 다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 밑으로 장로님이 7분 나오고
권사님이 12분 나오고요. 목사인 저까지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집사요. 집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사.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은혜를 받아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6.25 전쟁을 겪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이는데 의사, 약사, 간호사는 안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동생들 다 의사, 약사, 간호사시고 우리 오남 형제들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하고 저만 목사 됐어.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아버렸냐 이 말이요. 우리 집안이 무슨 머리가 뛰어난 집안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무슨 뼈대가 있는 집안도 아니고 우린 뼈대라고 속뼈밖에 없어. 속뼈. 근데 어떻게 이 복을 받았냐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기 위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가훈을 세웠어요.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의 철저한 모범을 보여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절대 빠지지 마.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부으시는 통로가 되는 일. 그래서 나는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요. 이번 코로나19 때도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교회 뒷문 열어놓고 교인들 다 받았어요. 그 각 방마다 11명씩 다 채워넣었어요. 막 담임 목사실, 당회실, 주방까지 화장실 빼놓고 다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오면은 엎드려 하면은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세요 하면 다 일어나 또 앉아서 또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겨냈어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카타콤 예배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묘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온 지하 묘지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잡히면요 저기 원형 경기장 끌려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찬양하다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편한 세상에서 이거 저기 핍박한다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리고 예배는 모든 복의 통로니까 여러분들 일하러 가는 사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또 멀리 참 출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절대 예배 시간에 방 안에 자빠져 뒹굴지 말고 교회 안에 와서 자빠져 뒹굴고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10분의 1은 모든 성도들의 기본 헌금인 거예요. 왜 10분의 1을 바칩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하였듯이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지금도 있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이 선교 헌금한 거 우리가 옛날에 북녘 땅에 있을 때 심정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서도 준시 형님하고 나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안 해버리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저 주님 쓰시겠다면 먼저 주님 앞에 선한 청지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은 거예요. 성전을요 우리 고향교회 3번 지었는데 세상에 내가 우리 성전 지으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선임 장로로서 건축 헌금을 얼마나 바쳤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런 말을 하기가 쑥스러운데 우리 김 목사가 물어보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대답한다 그러면서 하시면 70%랬다. 70%.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오. 7%라도 하고 놀라지 마시오. 70%를 헌금했다는 것은 이건 내가 정말 교회들 다녀봐도 그렇게 많이 헌금하는 장로, 권사들 없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거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향교회 70%를 헌금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더니 우리 오남매 자식들 가운데 빌딩 가진 자식이 셋이나 있어, 셋이나.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우리 자손들이 거뒀구나. 보너스로 한 명 더 있어요. 저도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 빌딩. 예? 하나님의 집 예배당 빌딩. 형님도 갖고 있어. 이 빌딩이 이거 예배당 빌딩. 다 복 받은 거야.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인들 다 도와줬어요. 그래요. 하세례 목사라고 있어. 잘 모를 거예요. 그분이 한번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저희 고향 후배인데요. 목사님은 일찍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시로 유학 가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고향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신세 안진 가지고 단 한 가정도 없어요. 몸이 아파서 약 대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 수술비 또 쌀 팔아서 쌀 대주고 또 등록금도 대주고 또 심지어는 뭐 남편들이 사고 치면 보상금까지 다 목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했다 가나요. 그러니까요. 저희 5남매 자손들이 복받는 비결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부모님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자손들이 다 걷더라니까요. 부모님 때도 걷고 우리 때도 걷더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잘 모셨어요. 50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이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미제, 과자, 중국빵, 일본 모나카 이런 것은요. 저기 남대문 시장 수입 상품 코너에나 가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약방을 군에서 제일 크게 하니까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 강주에 있는 도매상에서 이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이런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오늘 맛있는 거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장 값비싸고 존귀하고 맛있는 거 절대 우리 자식들 안 줬어요. 해질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딱 골라가지고요. 제일 값비싸고 진귀하고 맛있는 거 딱 싸갖고요. 저 불러서 의식아 이거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목사였어요. 맛있는 거 다 뺏어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좀 먹을 수 있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싸주면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니 목사가 마음에 들겠어요? 내가 그랬다고 그걸 다 전에 줬겠어요? 많이 띄어도 먹었어요. 지금 와서 내가 진실을 고백하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바나나가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한 주 돼서 김이 익은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데 그걸 어떻게 갖다 받지? 그래서 가면서 이제 어떻게 띄어 먹는가 연구를 하면서 가요. 가다가 제가 꼭 이제 다 저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어요. 바나나는 양쪽 귀퉁이 2개만 띄어 먹는다. 왜냐하면 3개 떼려고 보니까 이것이 바나나의 형체가 갑자기 이렇게 슬림해져 버려요. 그래서 2개씩만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뗀 자국을 없애는 게 기술이에요. 여러분 뗀 자국 어떻게 없애겠어요? 우리 임살렘 권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뗀 자국 어떻게 없애겠어요? 네? 우리 임 권사님 평생 도둑질 못 하시겠구만. 제가 초등학생 때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요? 그것을 풀밭에 가서 옆구리를 비벼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도색이 돼버려요. 나는 목사 안 됐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 걱정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 띄어먹는 거예요. 오렌지는 5개 주면 2개는 풀밭에 숨겨놨다가 오면서 까먹는 거예요. 근데 제일 못 떼어먹는 게 뭐냐면 파인애플은 건들면 물 새버려요. 그래서 그런 날은 못 떼어먹는 날 대신 가면서 목사 욕 엄청나게 했어요. 혼자 다 처먹고 뱉어져 뒤져라. 목사 욕하다가 내가 목사 돼서 이 고생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정말 선한 청자 봉사했어요. 내가 마지막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제가 한
13년 말씀라.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4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7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3년 아버지 모셨는데요.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나서 아버지 통장을 어머니 통장 만들어서 계좌 이체를 해주려고 봤더니 한 2천여만 원밖에 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고향 집 팔고 약방 팔고 창고 팔아서 십수억이 있을 것 같은데 왜 2천여만 원밖에 없을까? 그래서 나는 그 사이에 분명히 병원하는 한의원하고 약국하는 형제들 다 나눠주고 나만 안 띄워줬구나 이 생각을 했어. 실제로 거기는 이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약국은 안 도와줘도 다 먹고 살죠. 목사님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통장 정리한 다음에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를 해드리고 어머니한테 통장을 드리면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통장에 2천여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왜 서울 오실 때 정리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 들려줘요. 서울에 오실 때 다 정리하고 떠나오기 전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이 타양 땅에서 50여 년 동안 살면서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 가르치고 자식들 다 뒷바라지는데 여기서 더 건져갈 게 뭐가 있겠어? 요 다 정리한 돈을 여기 고향 교회에다 바치고 갑시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서울 가서 쓸 생각을 하고 계산을 잘 해놨는데 그걸 바치고 왔자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떠나오면서 새벽재단에 가서 통장하고 인감하고 비밀번호 다 써서 재단 앞에 받쳐놓고 그러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는 물질 한 푼 안 남겨놓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평생을 깨워서 기도하셨고 원수라도 사랑하며 교회를 합평케 하셨고 선한 청지같이 몸 시신까지 세브란스 병원 다 기증하고 가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 말씀대로 평생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다 가셨는데 저도 언젠가 떠날 거 아니요. 내가 부모님 앞에 가면은 꼭 할 말이 있어요. 전에 10년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흥남에서 6.25 전쟁 때 이 빅토리호를 타고 피난을 오는데 덕수 아버지가 이 덕수 동생 여동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이 남으면서 덕수한테 어린 독수한테 네가 어머니 모시고 와서 동생 잘 길러냈어. 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흥남에서 작별을 하고 부산으로 와서 정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낯선 땅에 살았는데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낸지 몰라요. 오픈인의 자팍 가게를 차려가지고 어머니 봉양하면서 동생들 학교 보냈는데 남동생이 먼저 서울대에 입학했대. 등록금을 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기 독일로 광부를 신청해야죠. 탄광에 들어가서 아주 뼈 빠지게 고생을 해요. 그 동생 등록금을 다 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여동생이 나중에 찾았는데 그 여동생이 시집 갔는데 혼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람으로 가는 거예요. 올람으로 가서 돈 벌려고 갔다가 이 올람 전쟁 때 총탄을 맞아 장애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생들까지 다 뒷바라졌어요. 이제 덕수도 어느덧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랑 동생네 또 남동생 여동생네 또 덕수네 가족 다 모여서 잔치를 한 날 저녁에 덕수가 혼자 나와서 빈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아버지 영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말을 해. 아버지 나 잘했지. 근데 나 억수로 힘들었대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덕수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 부탁을 듣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 나 잘했지. 근데 억수로 힘들었대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덕수의 마음속에 위로의 말을 그래 잘했다. 네가 잘해서 어머니 잘 모시고 동생들 잘 키워서 고맙다. 덕수가 아버지 그 두루마리를 끄라고 한없이 웁니다. 저는 그 장경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앞서 가신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가르쳐준 말씀대로 제가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깨어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며 사느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 잘했지요. 근데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이 땅의 사명 다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품에 안겨서 아마 눈물 많이 흘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살 때도 고생 많았고 목숨 걸고 고향 땅을 떠나왔고 또 낯선 타향 땅에 와서 정착하느라고 정말 안 겪어본 사람 모를 거예요. 준시 형님이나 저나 정말 이 40-50년 전에 이 서울 땅에 와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그때는 빨갱이라고 그랬어. 우리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 북한 통일해야 한다고 막 그걸 외치니까 빨갱이라고 했어. 전라도 사람들 다 빨갱이라고 했어. 그래도 얼마나 차별을 당했는지. 그래서 정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혼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생도 피눈물 나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준시 형님.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고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길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럴 때 나는 그 소리 꼭 한마디 듣고 싶어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땅 떠나갈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깨어 기도하고 온수나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다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과 멸류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북녘 땅에 우리 두고 부모 형제 자녀손들 우리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정말 북녘 땅에 우리 동족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일어서서 정말 통일운동을 일으키고 성령에 불 붙여서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게 해달라고 이에 앞장서고 있는 북기총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우리 송혜원 목사님 정말 여성으로서 이렇게 목회 나간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항상 밝은 얼굴로 꿋꿋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미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데 주님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셔서 우리 북녘 땅 우리 동족들 살려낼 때까지 끝까지 이 사명 그치지 않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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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이 쓰러져버릴 때로 하는 말씀 제 힘으로 너나 쏟서 주 앞에 간다 신명을 해서 주여 저리 스스로가 있어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속에서 언제나 떡에서 선한 주님 용서를 주고 아버지 어쩌자고 나는 데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 정경하고 죽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
주시고 세워주시며 모든 삶의 피를 채우시고 참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흘러올라 하세요. 기도하게 저희의 훈령을 이어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 탈북민을 살리며 동일의 나라를 이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이어하여 주시고 우리 성의 역사에서 여사니 언약대 근사함이 없는 것으로 주여 두손 다 충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시한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북녘 땅의 기근과 압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들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북녘 땅에 2,500만에 이르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손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그들을 잊을 수 없사오니 주여 그들을 위한 선교적 사명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속히 통일의 날이 오고 또 그곳에서 압제당하는 수많은 우리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참으로 이 땅의 탈북민 교회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송혜원 목사님 통해 14년 전에 개척케 하시며 지금까지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펴주시고 축복 내려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의 힘을 합해서 참으로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북녘 땅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참으로 남북이 평화 교류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되게 하시며 무너졌던 재단들이 수축되고 참으로 북녘 땅에도 주님께 향하는 찬송과 기도와 또 복음의 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어 역사하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간구하는 기도 다 들어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